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실제로 짐을 지고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하는 것이며 결국은 죄로 인한 형벌을 우리가 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받는 형벌을 알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의를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없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알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은 내가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고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다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쉼을 누리고 나음을 누리고 가벼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도 역시 이러한 말씀들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들, 성령께서 중생시켜 그것을 듣는 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나와 그 은혜와 모든 덕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12장에서 오늘 보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쉼을 누릴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누릴 수 있는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잠을 많이 잔다든지 아니면 그냥 누워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고 TV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상에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소유를 많이 모으면 이것이 진정한 자기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쉼들은 잠깐의 우리에게 쉼을 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영원히 게임할 수가 없고 영원히 모든 것을 모으고 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참된 안식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영원히 누려야 될 그 안식을 잠시 동안 맛보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겁고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살아가야 할 본향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너무나 큰 거죠. 성경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특별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비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말미암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안식을 찾고 누리고 있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야 될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부어주셨죠. 실제로 이 안식의 제일 첫 사건은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죠. 안식하셨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온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까지 다 만드시기 너무 힘드셔서 한번 쉬겠다라고 해서 이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쉼 가운데 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닫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아담 때부터는 7일째 첫날부터 주일부터 시작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달아갔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 타락하고 부패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와 같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심어 주셨죠. 그것이 제일 처음에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지고 영원한 비참과 영원한 고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 시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예표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원복음 이후에 첫 예표는 바로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에 주는 의미가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 그래서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예언하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 그래서 이 노아는 곧 안식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결국 노아는 무엇을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방주가 곧 구원의 상징,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심판으로 육신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 방주에 있던 자들은
그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안식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교회는 곧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참된 안식을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노아의 방주에 8 식구가 살고 땅에 나와서 점점 더 사람이 많아져서 악한 일을 또 저지렀죠. 뭐냐?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우리가 큰 높은 성을 만들어서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만들자라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들이 언어가 이제 원래 하나였는데 여러 개의 언어로 흩어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떠나 이제 흩어짐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흩어버리셨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셈 족속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안식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통해서 본향인 영원히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죠. 결국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음을 교회 사역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뭐죠? 구원과 은혜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약속의 땅으로 지정된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실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상징과 예표를 통해서 본질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힘듦과 어려운 삶을 통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요셉도 그러한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안식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예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십계명 안에 정확하게 4번째 계명으로 명문화시킨 것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계명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컸냐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세상의 일들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죽이라, 돌로 치라 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안식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일을 주셨다고 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 안식일에 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뭘 하지 마라 라는 형식과 외식에만 빠져 있다 보니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배웠듯이 율법의 바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나타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정신은 버리고 단지 외식과 형식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자만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이제 다니다가 어느 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가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만 전하고 다니시니까 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배고프니까 먹었다는 거죠. 근데 밀 이삭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 밀 이삭을 먹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물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배분하고 또 그 각 지파에서는 각 가정별로 각 개인별로 그 땅을 배분할 때 이 땅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로 땅을 팔 수도 없고 또 땅의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무엇은 곡식이들 맺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 너도 받은 은혜대로 나누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먹을 것을 거두다가 좀 뭐 이쪽 부분이나 저쪽 부분에 다 거두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너는 그것을 다시 가서 거두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나 또 연약한 사람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나아줘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곡식 지나가다가 따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낫을 대고 막 내 거로 가져가고 그릇에다가 막 담아다가 이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 서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에는 뭐 설이와 같이 잠깐 뭐 수박이나 뭐 이런 설이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아직 또 도덕질이 되어서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러한 것들이 율법을 따라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시장에서 먹는다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따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2절이죠.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결국은 이 일은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식일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안 하면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지 거기다 막 추가적으로 율법에도 없는 내용들을 자기들이 적어가 써가지고 예를 들면 뭐 1km를 가면 괜찮은데 1.1km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뭐 더 나가서는 얼마나 웃긴 얘기가 있냐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한 발로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아니고 두 발로 걸으면 안식일로 범하는 걸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뭐 최근에 들은 얘기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기가 누를 수 없고 누가 누를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이 이렇다. 정말 너무나 현실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에 빠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이건 잘못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너는 율법을 뭐 완전하게 하고 율법의 참된 도신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그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울 왕 때에 다윗이 뭐 골리앗도 죽이고 이제 점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이제 더 좋아하고 높이니까 이 사울이 이제 두려워서 이 다윗을 죽이자고 하였고,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됐죠. 근데 다윗이 도망할 때 혼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이제 무리들도 같이 함께 도망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곳이라서, 사울을 피해 다니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낌새가 이상하면 또 딴 곳으로 도망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놉이라는 땅으로 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좀 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 그 떡이죠, 떡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라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 예식, 성결 예식을 어긴 자들이 없느냐? 없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 드렸다가 이제 나온 그 진설병을, 원래 율법에는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바로 죽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그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단지 무엇을 하지 말고 그래서 더 하지 말고 이것에 얽매여 있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굶주림에서 면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 굶주림을 면한다면 그것도 참 율법의 정신 가운데서 어김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다윗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 외에는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한 진설병을 받아 먹은 이를 예로 드신 이유는 뭐냐 하면, 생명의 위협 속에서 굶주림이라는 필요를 채우는 것은 율법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허용이 된다라는 뜻의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지 않고 경건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 율법의 예식들은 범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고 사랑이 베풀어지고 나눔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이 합당하게 취한 것이라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율법 전체의 의미를 얘기하신 거죠. 너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먼저 율법 전체의 의미가 뭐냐면 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또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5절부터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서 번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거나 화목을 누리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일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평일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뜨문뜨문 아니면 매일 그렇게 죄를 짓는지 죄를 짓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제사장들이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 하면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식일에 누가 송아지를 잡고 소를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들을 다 뒤치다거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오히려 제사장들은 더 바쁘다는 거예요. 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는 오후 예배만 드리지만 오전에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해야 되니까 더 바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더 바쁘면 이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뭘 하지 말라는 규정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자기의 일에 바쁘면 안 되지만 이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것들은 결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 죄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성소로 모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실제로 무슨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참된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으로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자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수고와 열심과 행위는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바로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면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막 그러니까 비난자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은 곧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나를 두고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누가 상징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상징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 모두가 그 쉼과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이 양식을 먹은 것은 결국 죄가 아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 축복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특별히 거룩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셨고 에스겔서 20장 12절에서도 또 내가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결국 이 안식일은 쉼과 안식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아주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내용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하시고 저들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한 주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며 살아오다가 특별히 안식일 날, 이 날이라도 와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과 과연 얼마나 다르게 살았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바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음 나가서는 한 주간 또한 또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주 복된 날이며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나 바로 안식일 계명의 참뜻인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지주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단순히 무엇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이루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입술은 하나님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라고 책망하시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안식을 베푸시는 일에 수종드는 사역에 있어서는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계명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오히려 얼마든지 일해도 좋다. 아니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해도 된다. 안식일의 본질은 참뜻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어서 다윗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도 나와 함께 있으니 그것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적극적인 계명, 긍정적인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7절에 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평소와 6일 동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듯이 살아가며 또 서로를 속이고 또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을 짓밟으며 전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원리로 살아가지 않다가 안식일 날만 되면 옷을 쫙 빼입고 또 자기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소난 재물도 드리고 또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난 경건의 의무를 다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봤자 하나님 뭘 하시죠? 내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찬송과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늘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들의 속은 전혀 돌아볼 생각 없고 겉에만 화려하게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지고 그 냄새나고 부패했는데 그 겉에는 막 색칠을 막 해서 막 좋은 것처럼 많이 속여봤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썩은 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신은 버리고 늘 외적인 것만 그래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지켰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날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무관심하면서도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모가 나가라고 하니까 아니면 사회에 우리 부장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니면 누가 너 친구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교회에 오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 호세아의 말씀처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라는 그 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결코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 우리가 보면 아주 큰 교회처럼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지니까 크지만 실제로 그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성전과 성막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행한 일조차 결코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죠. 너희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전인 참된 본질인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제사장과 그들의 섬김의 일이 바로 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외관을 보지 않고 그 내용,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결코 무죄한 자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는데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뜻,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서는 다 허용이 되고 허용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에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이시고 이로써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모든 짐에서 얽매임에서 벗어나 복되고 거룩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안식을 베풀어 오셨고 또 앞으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안식을 성취하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을 바르게 안다면 너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게 다음 주 안식과 관련돼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창조의 역사를 따라 제7인 토요일에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아직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이때에도 여전히 토요일의 안식일을 누리는 날이었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은 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원을 모든 성취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토요일 주일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이제 주일로 여기며 이 날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로 받아주셔서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모든 절기를 다 포함한 날, 모든
제사를 다 포함한 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날로 했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여기서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아니면 모든 제사, 모든 것들이 다 이날에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날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을 잠시 맛보는 것이고, 그것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기로 되어진 우리들이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된 날, 안식일에, 주일에 경험함으로써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하늘 향해 굳어져 가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가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갈 고향이 어디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